삶 가운데서 연속되는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 염세주의자요, 좀 괴팍한 철학자죠. 그는 말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필연이다.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고통스럽고 있는 자는 권태로운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래도 저래도 고통이다. 시계추처럼 흔들리는 고통 가운데 흘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야곱, 우리 잘 알죠. 바로 앞에서 야곱은 뭐라고 말했나요? 내 나그네 인생길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 힘들죠? 고난은 여러 가지 통로로 들어와요. 자기의 실수에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사탄의 시험도 물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통을 자처하는 그런 삶도 숱하게 봤습니다. 전쟁에 인한 고통은 또 다른 것이었죠. 인생을 파고드는 그런 고통, 어려움, 어찌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의 돌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제에 부딪히면 먼저 저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반듯했는가? 내 방향이 바른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 분수를 헤아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요. 또 크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순응하는 삶이라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나요? 우리가 흔히 주님의 고난을 예고하기를 1차, 2차, 3차 고난을 예고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 출발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걷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기억나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까이 불러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괴로워 죽겠다. 너희 여기서 깨어 있어 다오. 그렇게 부탁하시고 얼마가 더 나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 그 어려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넘어가면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초대교회 신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묘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때로는 짓밟혀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근데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낭망치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짓밟혀도 일어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 안에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보배를 간직했기 때문에 비록 너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그 보배를 간직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혹시 산길을 가다가 옹달샘에 담긴 하늘을 보셨는지요? 산 골짜기에 있는 조그만 호수에 가득 담긴 하늘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질그릇 같습니다. 볼품없는 질그릇 같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그 보배를 간직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 보배를 간직했느냐, 주님을 모셨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비록 볼품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 고통만 차곡차곡 쌓인 것 같지만은 그 보배를 간직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하늘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하늘꽃 향기로 우리 이웃을 보듬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보배를 간직하게 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 길을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목사님들의 믿음의 분량이 진짜 커진 때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후 이 중에서 언젠지 제가 신호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20대. 30대, 오늘 20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 지금도 성장 중이시죠. 잘 모르겠어. 그 당시 제가 그 전식이라는 월간지 편집장이었습니다. 훅 내던지고 교회로 뛰어 들어온 거. 그리고 또 교회를 시작한 거. 직장 내부를 시작한 거. 그때가 30대였지. 그래서 막연하게 30대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80대까지 물었더라면 저는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85살 때입니다. 제가 지금 85살입니다. 그런 믿음이 제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아무튼 워낙인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경주해서 꾸준히 가시는 여러분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릴 때가 있고 또 행동할 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사실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언제가 기다릴 때고 과연 무조건 다 언제가 무조건 행동해야 될 때인가 이거 헷갈릴 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 아닌가요? 목사님들 말씀해 주시면. 그만.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믿음과 행동을 나눌 수 없다. 어느 시점을 수학적으로 측량해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림도 행동이고 침묵도 행동이다. 그러므로 어찌할 것인가? 때에 따라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앞에서 항상 민감하면 오늘도 감동을 주실 때는 즉각 순종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좀 민감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